그 평신도들 사실 우리 교회는 훈련을 하고 있죠.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, 이 평신도들이 얼마만큼 사역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쭉 보다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평신도 그 사역 열매가 평신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죠.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게 보면 베웨로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, 아굴라,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평신도, 그 40여 명의 평신도들의 이름을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나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사역의 열매를 보면 엄청나잖아요. 우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,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, 로마, 이런 엄청난 열매, 그 열매 가운데에는 결국은 평신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또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, 물론 이제 우리가 있는 교회의 위치가 평택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부교육자들도 와서 거쳐가는 이런 지역이고 또 시골이었으니까, 그런 면에서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평신도들이 얼마만큼 사역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평신도들과 함께 이제 사역해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, 정말 평신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훈련된 평신도들은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들 못지않게 사역을 하죠.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훨씬 더 역동성이 있고 또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된다고 할까요? 이런 면도 있고,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부터 사실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제자 훈련을 위해 시작한 초창기에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있었죠. 부교육자들이 활동을 하고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평신도들이 부교육자들 의존이 된다. 의존적이 되니까 사역이 약화되는 거예요. 사역이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 평신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죠. 특별하게 설교라든지 반드시 목회자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면 평신도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평신도들을 사역하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각 부서, 그러니까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이제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죠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을 공부를 시키고 또 필요한 강사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, 근데 실제로는 그들이 부교육자들 못지않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보면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 부교육자들이 이제 없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는 거의 90% 정도는 그렇게 큰 교회들은 10% 될까요? 그러니까 100명 미만의 교회가 거의 대다수죠. 그렇다고 하면 교육자가 한 사람이나 간혹 있어도 전도사님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.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고, 그 다음에 평신도들을 훈련을 잘 시키면 얼마만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, 또 사역을 할 때 가장 더 훨씬 힘있고 역동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랄까요, 모델.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이 제자 훈련,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, 그리고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,
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더 헌신적이고 더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평신도들이 이제 중에서는 유급 직원이 하나도 없죠. 전부 이제 무급 직원이 전부 섬긴다는 거예요. 전부.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무실 같은 경우도 사무실 섬김이들이 이제 있고 몇 명이 이렇게 섬기죠. 섬김장을 위시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모든 부서에 전부 다 이제 평신도들이 섬기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섬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섬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이 평신도들의 섬김의 정신, 그 섬김의 정신이 정말 뼛속까지 스며 있다고 하면 교회는 정말로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.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가운데서도 집사의 그 직분이 관계 언어를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뭐 식탁을 치우는 사람, 종이라고 하는 의미죠. 장로라고 하는 의미도 프로스피테로라고 하는 그 관계 언어와 이 관계가 있죠. 그 언어를 보면 앞서가는 자, 모범을 보이는 자, 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뿐 아니죠. 목사의 의미도 미니스터라고 하는 말은 섬기는 자.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고 평신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강력한 권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보면 얼마나 교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벼슬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벼슬, 직분을 벼슬화되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정말 가진다고 하면 한국 교회는 주님이 생각하신 그 교회로서의 역할, 교회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교회가 한 곳에 세워지면 그 교회는 주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개성이거든요. 사역을 개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교회가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회가 제자 훈련해야 되고 그 제자 훈련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의 정신이죠. 그래서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정말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? 무슨 다른 뭐 건물을 지어라, 무슨 조직을 통해서 뭐 하라, 이거 안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. 교회 안에 정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한 영혼을 향한 사랑, 그걸 가질 수가 있겠죠. 또 한 가지는 우리가
주님을 닮아가는 모습,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 제자가 많은 교회만큼 건강한 교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